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에는 복음서의 세 가지 난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는 주님의 물음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말씀은 갈대와 참나무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대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상징하고, 참나무는 세례 요한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난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시대의 참나무였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먼저 두 가지 칭찬을 하십니다. 첫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는 칭찬이었고, 둘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말씀은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 모세 또는 다윗,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보이지, 어떻게 세례 요한을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있고 다윗이나 모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 요한이 이 모든 인물들보다 더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납득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선지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만나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위대한 선지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기준에 따르면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그 육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나를 보고 내 육성을 듣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엘리야와 혹은 모세, 또 다윗이나 이런 수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육성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는데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직접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선지자였고, 천국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그의 길을 직접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고 이제까지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이 기준에 따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본체는 세례 요한이 보질 못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만 보았죠.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계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수건에 감춰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 기준은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교회 안에서 누가 리더가 돼야 될까요? 담임 목사요? 장로님들이요? 누구일까요? 이 기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런 타락한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맺히느냐,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는 곧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열매들이에요. 그 인격적인 열매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맺히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천국에 가까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9가지 성령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닮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남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나한테 한번 적용해보세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왜 남을 판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안에 들보는 왜 보지 못합니까? 나를 봐야죠. 나를 보고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고 있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첫 번째, 사랑. 나는 과연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을 닮고 있는가. 두 번째, 기쁨. 내 안에 얼마나 천국의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세 번째, 화평.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화목하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 인내. 나는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가. 다섯 번째, 자비.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얼마나 자비한가. 여섯 번째, 양손은 친절이에요.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대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충성. 나는 얼마나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가. 여덟 번째, 온유.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있는가. 아홉 번째, 절제. 나는 얼마나 내 삶을 절제하고 있는가. 내 혀를 절제하고 있는가. 내 모든 행동을 절제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도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가.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사랑도 절제해야 돼요. 모든 것이 절제로 행해져야 되는 거죠. 이 9가지 열매가 나는 과연 얼마나 맺고 있는지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닮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 얼마만큼 가까이 가고 있는지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그만큼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천국의 모습이 보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덕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낮아지게 돼요. 천국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 삶에는 천국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곧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요, 겸손의 모습, 온유의 모습, 인내의 모습, 자비, 충성, 친절,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일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 그 사람이 가장 교회에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교회에선 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에요. 낮은 자를 강한 자가 짓밟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서 낮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선국이 아닙니다. 낮은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가 강한 자를 삼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 거예요. 피를 흘림으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피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이 뭡니까? 연약함이잖아요. 낮아짐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천해졌기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임했죠. 순교자의 피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들이 자기 피를 흘릴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됐어요. 물이 바다를 삼키는 거죠. 연약함이 강함을 삼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진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의 리더란 말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리더가 되고 큰 자가 되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섬기는 겁니다. 말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말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해서 섬기는 마음과 종된 모습으로 낮아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모습이 과연 내 안에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 도무지 그 사람에게선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교회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목사와 성도들의 삶에서 천국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그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천국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천국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시대 구원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도대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해요? 천국이 전쟁합니까? 천국을 어떻게 빼앗습니까? 이에 대해서 유대인 신약학자 데이비드 플루스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되는 열쇠를 중세시대 랍비였던 라닥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서에서 찾아냈어요. 우선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한 것이라 사람 이름이나 용어가 생소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더 가깝게 발음된 것이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령 야콥 너희 모두를 모을 것이다. 내가 정령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 함께 보찌라 우리의 양떼처럼 그들을 둘 것이다. 보찌라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찌라 우리의 양떼 염두에 두시고요. 초장 가운데 두니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떠들썩할 것이다. 길을 뚫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을 뚫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니 그들이 뚫고 나와 성문을 넘어 그 문을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그들 앞을 지나가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두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두에 계신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새벽 일찍 우리에서 양을 꺼내는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면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름철에는 풀이 광야에서도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우기때죠. 우기때는 목자들이 자기 집에서 쉽게 말해서 자기가 머물고 있던 장막에서 양들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양 우리로 몰아넣어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 주변에 풀이 없어져요.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들을 찾아서 우기 동안 남아있던 풀들 있잖아요. 양들이 다니지 않은 그 풀들을 찾아서 3일이고 4일 길이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 목자들은 지내야 되는데 양들을 들판 한가운데 그냥 두고 지내나요? 아니죠. 밤새 사자, 곰, 늑대들 이런 짐승들의 공격 때문에 양들은 잠 못 자죠.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사진에서처럼 돌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돌로 우리를 만들어 임시 숙소예요. 그리고 낮에는 저렇게 초원에서 풀을 먹게 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은 저 우리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뚫려진 것이 우리의 문이잖아요. 그 문에서 목자는 자는 거예요. 문에서 자요, 목자는. 그래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짐승들이 양떼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저 담이 높기 때문에 점프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문이에요. 저 문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양들을 해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양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목자는 곧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드나들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예요. 목자는 이 문을 지키기 때문에 양들은 광야에서의 칠흑 같은 밤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이 문에서 자기 때문에요. 짐승들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선 목자를 물 수밖에 없어요. 목자를 해치지 않는 이상 양들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줍니다.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때가 있죠. 밤과 같은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 어렵고 힘겹고 괴로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늑대와 곰과 사자가 돌로 쌓은 바깥에서 양들을 노려보고 있고 울부짖는 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요. 하지만 아무리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양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을 누가 지킨다고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인생의 밤과 같은 시기를 만날 때 그 시기가 밤이 지나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잡아먹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시편의 기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떤 걸 출입한다는 거예요? 저거예요, 저거. 저 출입이에요. 저 문. 저 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문이 되셔서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가운데 어두운 밤을 통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처럼 괴롭고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낙담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해치려는 짐승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 문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이 되면요, 저 문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려웠던 밤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요. 양들은 밤새 내린 이슬 그리고 꼴을 먹기 위해서 부산해지는 거예요. 이제 저 문을 나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도 사람이니까 맨몸으로 저기서 잘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 진짜 사자나 곰이, 늑대가 와서 맨몸으로 저 문을 지키고 있으면은 공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저 문을 어떻게 하냐면 돌로 쌓아놔요. 저 문을 돌로 이렇게 켜켜이 쌓아놔요.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자거든요. 자, 그러면은 양들을 나가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돼요? 아침에 돌로 쌓은 문을 무너뜨려야겠죠. 양들은 문가를 서성이는 거예요. 새벽, 이제 아침이 되니까 빨리 저 문을 목자가 열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양들은 알잖아요, 출입구가 어딘지. 그러니까 출입구 앞에 와가지고 서성이는 거예요. 빨리 목자가 이 문을 열어줘야지 나가가지고 마음껏 꼴을 먹고 이 물을 마시고. 그런데 양들은 목자 주변에 서서 이 목자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을 미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을 뚫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니 그들이 뚫고 나와 성문을 넘어 그 문을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그들의 앞을 지나가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두에 계신다. 자, 길을 뚫는 자. 자, 바로 미가서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의 주해 말씀이에요. 여기서 길을 뚫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깜깜한 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침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마음껏 이슬을 먹고 꼴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 양 우리를 뛰쳐나가는 사람, 새 시대의 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뚫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길을 여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길을 뚫는 자 혹은 길을 부수는 자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돌담으로 저 문을 막아놨어요. 근데 저 문을 허물어 버렸다고요. 길을 부숴버렸다고요. 저 문이 길이잖아요. 길을 부숴버리고 길을 뚫어버린 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 문이 대신 그 문은 예수님이잖아요. 양들을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을 뚫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뚫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양들이 있는 힘을 다해 그 문을 통과해서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6장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다시 한번 사진이요. 침입한다. 양무리가 저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바깥이에요. 그럼 바깥의 입장에서 볼 때 양들이 저 문을 통과해서 뛰쳐나오는 건 침입하는 거죠. 이게 침노한다라는 의미예요. 천국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저 문을 통과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전에 어두컴컴했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좁고 답답한 임시로 만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는 초청받았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문을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 우리 안에 있으면 천국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초청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며 세상의 욕심에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청은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택함은 받지 못해서 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저 문을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목자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우리, 두려움의 우리, 고통의 우리에서 뛰쳐나가서 이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 우리 안에서 답답한 세상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을 침노한 우리들은 이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평강과 은혜, 축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그리고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